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형제, 자매, 불자님들 염려 덕분으로 우리 영사 신도님들과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부처님 성지에서 기도드려서 모시고 온 108영주를 신도의 날, 우리 개원법회 날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원법회 날 못 와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종무소에 가실 때 꼭 얘기하시고 못 받으셨다고 얘기하면 아마 종무소에서 챙겨주실 겁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뭐 수능도 지나고 이제 양력으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지요. 뭐 이렇게 따뜻해서 좋긴 한데 여러모로 날씨가 조금 뭐 예년 같지 않으면 좀 좋기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5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마저 드릴까 합니다. 5계는 우리 불자님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있죠. 그래서 5가지 계율인데요. 이 5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이건 지키는 것이지 어떤 억압이나 강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불음주계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불살생에 관해서 지난달에는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정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병도 왔고 지금 모든 인류의 기후재앙, 자연재앙, 환경재앙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과 나를 한 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 몸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샴푸를 막 많이 쓸 수가 있겠어? 한 몸으로 보면 어떻게 세제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연과 나를 한 몸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중생상이에요.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우리의 잘못된 관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번뇌, 이렇게 상이라는 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중생상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거.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 이 자연과 내가 별개입니까? 여러분들 저 나무와 숲과 태양과 돌과 산과 강과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없죠. 여러분들 다만 이 허공만이라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우리는 바로 존재할 수 없어요. 공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자연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나를 별개라고 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내가 생존하게 해주는 것들이니까. 나를 살게 해주는 것들이니까. 내 생명을 주는 것들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은인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은인이죠. 자연은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은인이죠. 이 중생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무정물들을 함부로 개발하고 파괴하는 거, 그게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상도 나오죠. 인상 역시도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을 별개로 생각하는 게 인상이에요.
사람은 위대하니까 사람 아닌 것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 개발하고 잡아먹고 돼지며 소며 닭이며 잡아먹고 함부로 해도 된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인상이에요.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는 건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비심. 그래서 그러한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율에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어때요? 고기 먹지 마라. 보살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보살계에 보면 나오죠. 스님 계율에는 없다 그랬죠. 스님들 계율에는 없어요. 보살님들 계율에가 있어. 그러면은 보살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에 고기 먹지 마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스님은 상관없다니까. 스님들 계율에는 고기 먹지 마라는 그런 구절 자체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드셨고. 그치만은 어때요? 과도한 육식을 삼가라. 부처님께서는 직접 살생한 고기, 나를 위해서 살생했다고 의심되는 고기, 이러한 고기들 몇 가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근데 탁발을 해서 드셨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드셨기 때문에, 구걸하는 놈 거지가 메뉴 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구걸하는 놈이 저는 채식주의자인데 육식은 주시면 안 되는데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도 바로 이 불살생에서 나온 것이다. 불살생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때요? 이 계율이라는 것은 어때요? 항상 이 인연 따라서 시대 상황 따라서 적용을 해야 돼요. 티베트 스님들은 고기 안 먹으면 죽어요. 고기 안 먹으면 죽어. 왜?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없어. 그러면은 티베트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야크 같은 걸 먹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불 못 하겠네? 달라이라마 스님을 포함해서. 고기 먹지 마라고 했을 때는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나와 한 몸으로 여기라. 나와 너를 나누는 게 아상이죠.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나누는 게 인상이죠.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 그게 수자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살생 정신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에서 채식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고기 먹고 안 먹고에 성불하고 못하고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 안 먹어서 부처님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채식주의자는 다 성불했겠네? 채식주의자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 시대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채식주의자가 많아요. 그리고 불교 신자이면서 채식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자신이 비건이에요. 불자고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과자 같은 것도 안 먹는 거야. 그냥 고기 안 먹는 게 아니고,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고 계란도 안 먹어, 우유도 안 먹어, 과자도 안 먹어, 우유 들어간 과자도 안 먹어. 그게 비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너무 보기 좋았어. 아, 대단하시다. 나는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자기 아기가, 그 보살님 아기가 3살, 4살, 1살, 2살 이런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도 비건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1살, 2살 말 못하는 애기한테 비건으로 살게끔 한다니까. 나 그거 보면서 불자들이 정말로 이 불살생이라는 계율,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
이 계율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럼 말 못하는 아이가 무슨 죄예요? 그죠?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서 그 시기에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걸 고집하면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걸 집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그러면 이미 산채 비빔밥에 공양을 한 적이 있어. 밥을 먹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 보살님들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스님 같은 분이 이 부산에 와가지고 포교를 하셔야 되는데 왜요? 부산 스님들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스님들이 다 고기 먹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옆에 멸치가 있어. 젓가락으로 내가 멸치를 딱 집어가지고 보는 데서 입에다 쏙 넣었어. 쏙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정신을 봐야 되는데 그 고기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 계율에 집착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부처님께서도 채식을 권장하셨습니다. 가급적 채식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불살생 계율, 채식을 이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3일은 채식을 한다든지. 근데 그걸 고집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의 근본 정신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실천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불투도죠. 불투도. 불투도는 뭐죠? 훔치지 말았죠. 훔치지 마라. 정확하게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따라해 보시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가 5만 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 주워야 돼요? 그러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이 불투도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은 저한테 막 들고 와서 자랑해. 스님 제가 주워갖고 돈 주워갖고 왔다고 자랑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5만 원을 주머니에 놓고 가다가 흘렸어. 그럼 집에 가서 그 5만 원이 내가 잃어버린 걸 알면 마음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다시 그 자리 가보죠. 그래서 가서 딱 5만 원이 딱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내가 딱 발견했어, 내 돈을. 그러면 안심해요, 안 해요? 안심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갔는데 돈이 없어. 누가 주워 갖고 나오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마음이 조금은 괴롭죠. 잃어버리면 괴롭죠.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함부로 들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꽃향기조차도 함부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들 꽃향기, 꽃에 이렇게 콕 갖다 대요, 안 돼요? 되지요? 그 부처님 뭐라고 부르셨냐? 향기 도둑놈이라 그랬어. 진짜로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고 아함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함경인가 경전에 보면 우리 불자들은 설령 꽃향기조차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건 향기 도둑이라 그랬어요. 향기 도둑.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산에 가고 들에 가면 함부로 꽃을 꺾고 오기도 하고
주워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뺏거나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누가 와서 내 소중한 통장을 내 소중한 내 재산을 강제로 뺏으면 여러분들 원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원한은 반드시 가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위로 크게 과보를 받으니까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고 강제로 뺏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우도 불투도를 어기는 거냐?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돈 빌리고 돈을 꾸었어. 그래놓고 돈을 안 갚는 경우 있죠? 그것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 계율을 어긴 거다고 말씀하셨어, 부처님께서. 백제라고 하는 분이 있죠? 돈 빌려놓고 나 없어. 그냥 난 알아서 해. 난 죽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도 도둑질을 한 것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도 이 절의 물건을 낭비하고 함부로 생각한다면 그건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복 지을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복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음식 드시고 음식 남기지 않는 거예요. 밥 한 톨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시는 게 그거야말로 최고의 복을 짓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따로 복 질 게 아니고 밥 먹고 나서 그릇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최고의 복을 짓는 거라고. 근데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많이들 남겨. 내가 어린이 법배 애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 할 텐데 아유 보살님들 자존심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음식들 의외로 많이 남기세요. 그 쌀 한 톨에 들어있는 이 자연의 노고와 은혜,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의 은혜, 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그 쌀이 익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생명체들의 노고, 지렁이는 어때요? 그 땅 속을 지렁이가 다니면서 그 공기구멍을 만들어주니까 쌀이 익을 수 있는 거죠. 박테리아가 역할을 해주니까 쌀이 익을 수 있는 거죠. 해와 바람과 그런 자연의 고마움, 그리고 그것을 농사를 지은 많은 농부들의 고마움,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나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농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고마움, 가까이는 어때요? 그 밥을 지어서 내 입에 오게끔 해주는 어머니의 고마움, 공양주의 고마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봐. 근데 조금 현명한 사람은 아버지가 돈을 또 벌어와야 그죠? 쌀을 살 수가 있죠. 아버지의 노력. 그 쌀 한 톨에 그 담겨있는 만인의 노고를 생각하고 물 한 방울에 담겨있는 이 자연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공양하시고 여러분들 남길 수가 없어. 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간단하죠. 공양하고 그릇 깨끗이 씻어서 먹는 거야. 그것만큼 훌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된다. 어린 애들은 이게 물건이 귀하고 고맙고 만인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모르니까 잠바 같은 거 학교에다가 그냥 탁 던져버리고 와요, 안 와요? 옷이며 뭐 우산이며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어린이는 어리다는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어리석어서 그럼 어리석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거, 훔치고 뺏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절에 와서도 식사하실 때 앞에 공양계를 다 식당에 우리 공양간에 다 마련해 뒀죠. 그 공양계를 꼭 한 번씩 마음으로라도 읽고 공양하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지 그 고마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양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공양계 정도는 외우셔야 돼. 이거 우리 밥 먹을 때 기도문이에요. 근데 하다못해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이라도 하고 공양하시는 분이 있을란가 뭘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우리 불자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야 된다. 음식 맛을 음미하고 뭐가 좀 질기네 어쩌네 연하네 어쩌네.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난리예요 난리.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라는 약으로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약으로. 음식 맛을 탐닉하고 도업을 이루고자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오로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명확히 알고 음식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음식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항상 공양간에서 공양하실 때도 그 우리 식탁 위에 다 비치가 돼 있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저런 게 저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투도 설령 꽃향기라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뭐죠? 불사음이다.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배우자 외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성관계를 해라. 특히 어린 아이들을 추행해서는 안 된다. 이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상대방과 뭔가 성적 행위를 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이가 있으면 사음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하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지. 괴롭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정말 괴롭죠. 왜 그렇죠? 성적인 관계는 서로가 함께 용납이 돼야 서로가 동의가 돼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누가 괴로워요? 그 배우자가 괴롭죠. 나는 좋은데 나와 상대방은 좋은데 배우자가 괴롭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만나면 추행하면 누가 괴로워요? 부모가 괴롭지. 애기도 괴롭지만 부모님이 괴롭죠.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면. 요즘에 엄청나게 많죠. 어린이 성추행하고 매일이다시피 막 그런 게 떠. 동네에 그런 사람 이사 왔다고 조심하라고. 얼마나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겁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도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성폭행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여성 종교인을 인정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까운 천주교에서 여자가 신부님 될 수 있어요? 네, 여자는 신부님 될 수 없어요. 성직자가 될 수 없어. 그냥 협조자예요. 수녀님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님들이 미사 진행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성 목사가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성이 소유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여성 종교인을 인정을 하고 그런 비구니 스님들이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여성 해방 운동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인도는 그 계급제도가 심해서 여성들이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인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지위는 남자 다음에 여성이 아니에요. 남자 다음에 소 다음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떤 존재였냐? 애완견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애완견들 주인 없으면 아무나 데리고 가도 돼요? 안 돼요? 뭐 상관없죠. 데려다 키워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성의 출가를.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던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버려진 애완견이에요? 아니에요? 버려진 애완견이지. 그 당시의 시대관념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불사움계를 제정한 것도 있지만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비구니 스님은 어때요? 그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구니 스님이 딱 앉아서 수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봄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눈은 달과 같이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면서 비구니 스님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제 눈이 아름답다고요? 당신의 눈은 정말 달보다도 아름답소.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 눈을 빼가지고 줘. 아름다운 내 눈을 드리겠소. 하면서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걸 보고 음욕심을, 애욕심을 느꼈을까요? 도망가기 바빴겠지. 근데 그런 스님들은 어쩌다 한 분이었고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사회법으로는 이미 간통죄조차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됐으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불망어죠.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가 믿을 신자 있죠? 믿을 신자. 믿을 신자. 여러분들 믿을 신자가 사람인변의 말씀원자죠? 사람인변의 말씀원이에요.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신용이 없어지고. 부부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도 살생을 막 동물들 함부로 잡아 죽이고 막 강제로 뺏고 부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짓말하고 매일 사기치고 하면 가족이라도 싫어요? 안 싫어요? 싫지요. 신용이 안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 살생하지 않고 절대 훔치지 않고 절대 사음하지 않고 절대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에는 5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꾸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기어라고 하죠. 꾸민 말. 그 다음에 2가지 말. 양설이라고 하죠. 양설. 그 다음에 악구, 악한 말, 욕 같은 걸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뭘 또 해서는 안 될까? 망어, 거짓말, 기어, 꾸민 말, 양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 거, 양설. 그 다음에 악구. 한 가지는 뭘까요? 잡담, 수다. 해봐야 별 영향가 없는 얘기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잡담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잡담하실 때 주제가 야 오늘 스님이 법문하신 거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담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갖고 잡담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뒷담화 하십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남 얘기하기 바빠.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들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왜 남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남 얘기하기 바빠. 아니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타인에게 적용하면 부처님 법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적용했을 때 부처님 법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험담하기 바빠요. 좋은 얘기 안 해.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은 얘기해.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입으로 수없는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수경의 첫 구절이 뭐예요? 정구업 진언이야. 정구업. 구업으로. 입은 재앙의 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늘상 말씀하셨어. 입은 재앙의 문이다. 혀 밑에는 칼날이 숨어 있다. 이 칼날이 숨어 있어서 말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사실은 참으로 무겁게 해야 된다. 10번 이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게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재앙의 문을 열었다. 모든 재앙을 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에 도끼가 있다 그러죠? 입에 도끼가 있다 그런다. 도끼가 있어서 나도 찍고 다른 사람도 찍어서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망어. 항상 여러분들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진실된 말. 그 다음에 불음주. 불음주는 이제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음주는 단순히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중독성 물질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중독성 물질에는 뭐가 들어가죠? 담배도 들어가고 마약도 들어가고 넓은 의미에서는 커피까지도 들어가요. 커피까지도. 커피도 심하게 중독이 된 사람은 커피 먹어야 될 때 못 먹으면 안절부절하죠? 안절부절해요. 어떤 사람은 손까지 떨어.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중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중독. 한두 잔의 커피는 건강에도 아주 좋다 그러죠. 건강에도 좋다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커피 자체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이걸 우리가 잘 절제해서 먹으면 선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이 되면 그때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이 4가지는 성죄라 그래요. 성죄. 따라해 보시죠. 성죄. 예, 성품 성자를 써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율이에요. 성죄.
그 다음에 불음주계는 차죄예요. 차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차죄. 차죄. 네. 막을 차를 써서, 막을 차자를 써서 이건 이 술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술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사님이 시골에 사는데 이 거사님이 낮술을 그냥 거나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낮술을 거나하게 먹어서 취했어. 그러니까 술을 한잔 하니까 안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주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옆집 마당을 보니까 닭이 한 마리 있는 거야. 그 닭을 잡아다 먹었어.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잡아다 목을 쳐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술 먹고 이제 고기 탁 안주 먹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니 여자 생각이 나는 거라. 음심이 생겨. 그래서 옆집을 이렇게 보니 옆집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네. 그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 이런 했잖아. 근데 오리발 내민 거야. 아, 나 술 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이랬다는 거야. 그럼 술을 한번 먹음으로 해서 다른 4가지를 다 범했죠. 살생하지 마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죠. 닭을 잡아 죽였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 범했죠. 사음하지 마라 범했죠. 거짓말하지 마라 범했죠. 순식간에 5가지 계율을 다 범했죠. 그래서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술을 먹음으로 해서 죄가 생긴다. 그래서 차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더라도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5계를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응?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범할 줄도 알아야 돼. 고집하면 안 돼. 어린 아기가 성장을 위해서는 어때요? 고기를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되지. 응? 여러분들 강물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데 짝대기가 없어. 짝대기가 없는 거야. 아무리 주위에 찾아봐도 없어서 옆집에 달려가 보니까 옆집에 짝대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짝대기를 훔쳐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맞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짝대기 훔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짝대기 훔치면 안 되지.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이럴 때는 범해야 돼요? 안 범해야 돼요? 범해야 되죠. 응급환자를 싣고 갈 때는 신호등이 빨간불일지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 상황 속에서는 가야지. 응? 그래서 사람 구해놓고 나중에 신호 위반했다고 벌칙금 나오니까 아, 나는 사람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나는 범칙금 안 낼 거예요. 해야 돼요? 아니면은 범칙금 내야 돼요? 내야지. 그때는 내야지.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건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사회법을 어겼으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건 고집하는 건 아니다. 지켜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상황 따라서 우리가 잘 범할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알고 열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율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또 고집하지 마라 그랬다고 스님이 이제 계율을 고집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고집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란 얘기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잘 우리가 상황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이제 오늘까지 해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초하루 지나고 나면 다음 달에 벌써 동지죠. 이제 동지 때 먼저 뵐 것 같아요. 동짓날 또 여러분들 추우시겠지만서도 오셔서 여러분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씩 하고 반가운 얼굴들 다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반가운 얼굴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